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9월 21일 수요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근거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삶을 살 것이라는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막상 세상 사람들의 삶과 우리의 삶을 비교하면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믿는 자들이 더 잘 되거나 더 잘 사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점점 약해져 가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점점 강해져 갑니다. 그것이 더딘 것 같고 그것이 잘 느껴지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믿지 않는 자들의 삶과 어떻게 다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은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집 사이에는 항상 전쟁이 있었죠. 약 2년 정도 내전을 겪었는데 생각해보면 다윗의 집은 유다 지파만의 지지를 받고 있었고 사울의 집은 이스라엘 10지파의 지지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사울의 집은 다윗의 집보다 10배 정도 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고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힘을 실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훌륭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다윗은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2절부터 5절을 보면 다윗에게는 6명의 아내로부터 낳은 6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다윗의 아름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다윗 안에 부패한 인간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결국 다윗의 집이 잘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울의 집은 많은 사람들이 연합했습니다. 그러면 잘 될 것 같았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간들만 모여 있으면 그 결국이 뻔합니다. 그들은 주로 자기 자랑을 하기 바쁩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욕하는 일에 매진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그 모임은 강해질 수 없고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 북이스라엘 안에 등장을 합니다. 6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에서 점차 권세를 잡은 아브넬이 자기를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의 유일한 첩이었던 리스바를 힘으로 제압하여서 동침하였죠. 전 왕의 부인을 취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힘과 권력이 있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기 위해서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집을 사고 좋은 옷으로 자기를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자랑에 빠져서 사는 것이죠.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까지 동침하면서 자신을 자랑하는 이유는 자신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집에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마치 요즘 시대 사람들이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하지만 아브넬의 이 행동은 선을 넘은 것입니다. 사울 왕의 첩이라면 이스보셋에게는 작은 어머니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지요. 7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보셋이 아브넬의 행동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현합니다. 그러자 이를 들은 아브넬은 화를 내면서 극단적인 행동까지 합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왕국을 다윗에게 넘겨주겠다라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8절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요.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아브넬이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극도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죠. 당시 개는 성적으로 난잡함을 상징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는 동물의 신체 중에서 먹지도 못할 가장 가치 없는 부분이었죠.
그렇게 이 표현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향해서 자신이 북이스라엘 안에서 이런 취급을 받고 있지만 유다에 간다면 훨씬 더 나은 대접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넬은 자신의 선행을 나열을 하는데 자신은 사울 왕의 가족과 신하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리고 이스보셋을 다윗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아브넬은 이스보셋이 사울첩 리스바와 관련된 허물을 자기에게 돌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자신이 베푼 은혜에 비하여 자기의 허물은 매우 작다고 생각하여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브넬처럼 자기 자랑을 하고 이스보셋처럼 다른 사람을 욕합니다. 그리고 정말 두드러진 특징은 아브넬처럼 자기가 베푼 은혜는 크게 여기고 자기의 허물을 작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허물을 늘 정당화시키죠. 아브넬은 이제 이스보셋의 가장 아픈 부위를 말합니다.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다윗의 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국을 주시기로 약속했다라고 말을 하죠. 즉 아브넬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자기의 권력을 위하여 이스보셋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야심을 위해 북이스라엘을 선택했던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이스보셋을 버리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아브넬의 관심은 자신의 안위와 권력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나 다른 사람의 마음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향하여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그는 현실을 알고 있고 아브넬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보면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신을 보내서 자신이 온 이스라엘을 다윗에게로 돌아가게 할 테니 자신과 언약을 체결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아브넬이 투항을 하거나 항복을 한다고 말하지 않고 언약을 맺자고 한 것은 자신의 지분과 공을 인정해 달라는 것이죠. 아마도 아브넬은 다윗에게 이 언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을 다윗의 왕국에서 2인자로 높여달라고 제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다윗은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넬에게 미갈을 자기에게 데리고 오면 언약을 맺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왜 미갈을 데려오게 했을까요? 미갈을 통해서 자신의 왕국, 다시 말해서 자신의 왕국이 사울의 왕국을 이어받는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갈이 다윗의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갈은 사울 왕에게 다윗이 쫓길 때에 다윗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준 다윗에게는 은인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구해준 미갈을 그 마음으로 데려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자기의 과실은 정당화시키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남을 비방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푼 다른 이를 자랑하고 그 사람을 높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미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다시 왕비로 삼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차이입니다. 이 확연한 차이는 결말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14절을 보면 다윗은 직접 이스보셋에게 사신을 보내서 미갈을 돌려보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보셋은 아브넬을 통해 미갈을 데려오게 하죠. 16절을 보시면 미갈의 새 남편이었던 발디엘이 울면서 그 미갈을 바후림까지 따라왔다가 아브넬에게 혼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발디엘의 모습이 왜 나오냐면 이 모습은 세상 사람들의 결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발디엘은 사울 왕이 자신에게 미갈을 줄 때 이제 나는 성공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한 것 같은 삶은 사실 허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람들의 결국은 자신이 잡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결국 빼앗겨서 울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것이 아닌 것을 가졌기에 결국 나중에는 내놓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사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의 돈도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에 하나님의 것을 다 빼앗기고 울며 후회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점점 빼앗기는 인생, 점점 약해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점점 강해집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은 점점 강하여지고 결국 인생에서 승리합니다.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과 함께하니 결국 모든 것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것 같지 않고 점점 강하여지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우리가 이 땅에서 큰 승리를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한 번에 강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한 번에 많은 것을 이루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도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윗에게 한 번의 왕국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다윗에게 왕국을 주는 것 자체가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다른 나라들과 다른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전쟁과 같이 한 번의 강자가 약자를 제압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거룩을 배우고 익히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세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가끔은 낙심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이 땅에서 한 번에 크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워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일이 더디게 느껴지고 그 일이 버겁게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 우리의 삶은 이미 많이 달라졌고 그리고 완전히 다른 결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를 자랑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억하며 그 은혜를 정말 은혜로 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점점 강해지고 있고 승리를 향해 걸어가는 우리의 삶 속에 낙심이 찾아오고 부담이 찾아올 때에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잘 이겨내게 하여 주셔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 합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힘내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